신앙의 모험 시리즈,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 나답게 살 수 있는 용기. 자,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 나로 살 수 있는 용기.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 나로 나답게 살 수 있는 용기. 여러분, 이 용기가 여러분에게 소유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의 말씀,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 영광 위하여 누구도 도전하지 못한, 누구도 싸우려고 하지 않는, 누구도 다 이제 패배를 인정해버린 그 골리앗과의 싸움을 목숨 걸고 벌이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용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운 일을 해내는 것이 진짜 용기라는 말입니다. 그 용기가, 그 믿음과 신앙의 용기가 우리에게 소유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은 지난주 말씀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 명령 거두지 않았다면 그 말씀이 마지막 설교하고 제가 개척하러 가는 건데 막 너무 행복해요. 원래 그거 해서 용기 시리즈 탁 이렇게 모험 시리즈 책을 내려고 그랬는데, 그럼 겁나 멋지잖아. 근데 좀 약해. 안 가면 약해 이게. 그래서 이 책을 못 내겠어. 하여튼 겁나 행복해. 여러분, 소중한 것이 있습니까? 정말 잃기 싫은 것이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과 적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꽁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우상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그것을 잃는 가장 빠른 길이고요, 가장 미련한 짓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진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유함을,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두려운 일을 하는 골리앗과의 싸움,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가려는 그 의지가 있고 그 싸움을 벌이려면 이전에 먼저 나와의 싸움을 벌여야 합니다. 다른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골리앗과 딱 항전하여 붙기 전에 이미 벌어진 내적 싸움들이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두 가지 용기가 바로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 또 나로 나답게 내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느냐. 오늘 여러분 두 가지 주제를 살필 건데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는 다윗에게 있었던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벌이기 전에 여러분, 그는 먼저, 여러분, 이 멋진 선포,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난 만군의 여호와라, 곧 네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선판이 당당한 선포와 출정식 이전에 그는, 여러분, 그 외부의 싸움, 외부의 적들, 그걸로 인한 내 마음의 흔들림과 그는 먼저 싸웠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갈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환호만 있을 것 같죠? 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진짜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누구도 도전하지 못하는 그 일을, 여러분, 내가 순종하고 내가 희생하고 나아가려면 많은 사람들이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박수 쳐주는 길이 아니라, 실은 얼마나 많은 비웃음과 조롱과 혹은 함께 도와주고 응원해줘도 될까 말까한 내부의 적들의 공격으로, 여러분, 먼저 내 마음과 심령은요 만신창이 너덜너덜 돼 있어요. 그래도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골리앗과 여러분 붙을 수 있다는, 골리앗과 맞짱 뜰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위대한 골리앗과의 이 싸움만을 꿈꾸지만 그 이전에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 그 길에 환영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박수받지 못하고 여러분 응원받지 못하고 온갖 비아냥과 조롱과 여러분 억울함, 무고함, 그 외로운 길을 갈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골리앗도 만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28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자, 앞으로 나가서, 자, 그가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그는 수많은 사람들, 그 대적, 그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이미 이런 상처들, 이 미움받을 수 있는 이 용기를 가지고 이 상처들을 이겼기 때문에 오늘 이 멋진 대전, 여러분, 이 멋진 맞짱의 자리까지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2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에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자, 오늘 다윗의 형들 3명은 나이가 있는 거로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식 군인으로서 전쟁에 참여하고 있었고, 다윗은 그 형들에게 오늘도 문안하러 또 도시락을 싸가지고 아버지 안부를 또 물으러 이제 심부름을 간 정식 정규 군인이 아닌 상태죠. 근데 가보니까 이런 끔찍한 광경을 목도하게 된 거예요. 저 괴물 같은 적군의 장수 골리앗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고 모독하고 있는데도 아무도 못 나가고 찌질이처럼 쪼다처럼 벌벌 떨며 주눅 들어있는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이 나고 가슴이 터져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그 어린 소년이 그 골리앗에게 나가려 하는데, 일전에 먼저 이 전쟁통에 나가서 군인으로서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었던 형들은, 여러분, 지금까지 나가 싸우지 못했던 그 형들은 하나님을 향한 비방과 그 조롱을 들으면서도 잠자고 있었던 그 형들은 오히려, 야, 우리 막둥이가 대단하다, 우리 형들로서 참 미안하고 부끄럽구나, 형들은 나가지 못했는데 우리 막둥이가 이렇게 참 기특한 모습으로 나간다니 우리 형들 참 부끄럽습니다. 형제들이여, 그래도 우리 함께 우리 막내를 위해서 중보기도라도 합시다, 뭐 응원이라도 해줍시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목숨 걸고 자신들은 나가지 못했던 그 길을 오늘도 몸소 행하며 홀로 헌신하고 희생하며 나가려는 그 다윗을 향한 첫 번째 여러분 반응이 뭐예요? 이 완악하고 교만한 놈, 내가 네 마음 모를 줄 알아? 여러분, 너 양치기 싫으니까, 여러분 가축 먹이기 싫으니까 너 전쟁을 구경하러 왔지? 그래서 이 완악하고 교만한 놈이라고 여러분 욕을 먹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그래요.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원래 이래요. 오히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 박수 받고 그 희생과 헌신만큼 여러분 보응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격려와 인정받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야, 너만 잘났냐? 아, 막 왜 유별나게 그래? 여러분, 온갖 비방과 구설수에 오르면 손가락질과 조롱받아야 되는 길이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 여러분, 그 십자가의 길,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부정해야지만, 십자가를 매야지만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의 길이라고 예수님이 친히 걱정하시면서, 하지만 그래도 나를 따라와야 된다고 말씀하신 그 길,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갈 용기가 있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의 온갖 비방과 손가락질을 받을 용기가 있냐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시험 들었으면 내가 이런 소리 들으면서 이 길을 가야 돼, 그럼 벌써 여러분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대전조차 치르지 못한 채 여기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눈에 얘기합니다. 건축이 우리가 사용하고 활용하는 이 공간을 짓는 것이기 이전에, 여러분, 이 밑에 기초 콘크리트, 기초 공구리를 그렇게 몇 천만 원 들이부어 여러분 우리가 사용도 못할 곳에 돈을 쓰는 것은, 아, 왜 이것까지 해야 돼? 라고 할 수 없잖아요. 건물의 안전을 위해서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쓰지도 못할, 보지도 못할 공간이지만 거의 몇 천만을 쏟아 부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사역이 그래요. 우리 헌신이 그래요. 우리 사명이 그래요. 내가 이런 욕을 먹으면서 목회해야 되겠습니까? 예. 내가 이런 얘기까지 들으면서 교사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런 얘기 들으면서 직분 맡아야 되겠습니까? 예. 내가 이런 소리 들어서 그 직분을, 그 사명을, 그 자리를, 그 사역을 못하겠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맡긴 목회, 그 사역, 그 직분은요, 그 소리까지, 그 기초 공부리까지 포함된 게 건축인 것처럼, 오늘 여러분 그 욕을 먹는 것까지가 팀장의 역할이고, 그 욕을 먹는 것까지가 교사의 역할이고, 그 욕을 먹어서 못하는 게 분리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 욕을 먹는 것, 그 미움 받는 것까지도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초 공부리 치기 싫어서 건축 안 한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맡은 그 모든 사역과 직분과 임직에는요, 원래 그 미움받을 수 있는 자리를 견뎌내는 것까지가 포함된 게 전도이고요, 그게 선교이고요. 믿습니까? 그게 목회고 그게 신앙인의 모든 사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은 막 또 시험 들 뻔했어요. 바로 그 형들의 얘기를 듣더니 그가 29절에 다윗이 이르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어찌 내가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런 좀 삐질 뻔한 거 보이죠? 여기서 넘어가면 시험 든 거예요. 실족한 거예요. 하지만 그는 여기서 지치
낙심하지 않고 또 전진하여 골리앗과의 싸움을 도전합니다. 자, 미움받을, 오해받을, 조롱받을, 비난받을 용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나가서 왜 저놈 때문에 낙심하고 있으면 제가 저놈과 함께 싸우리라 했더니, 이번에는요, 이제 왕이란 지도자가 나와서 한다는 얘기가 32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33절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래, 넌 할 수 있어, 한번 해보자, 뒤에서 기도해 줄게, 이게 아니라 넌 못해, 넌 안 돼, 야 너 같은 것들이 뭘 하겠어, 그런 시골 교회가 뭘 할 수 있겠어, 네 처지, 네 꼬라지, 네 상황을 봐, 네가 무슨 그 일을 감당하겠어. 이런 사단과 마귀가 주는 이 부정적인 비관적인 마음에 넘어가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 좀 하려고 하고 선교 좀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마귀는, 사탄은 득달같이 이런 우리 가정에 불화를 일으키고, 여러분 내 가정에 이런 초라한 꼴을 좀 보여주면서, 야, 너 같은 게 무슨, 야, 니네 가정이나 잘 챙겨, 무슨 니네 가정도 잘 못 챙기는 게 무슨 선교고 무슨 헌신이야, 막 이러면서 오늘도 그럼 그걸 보면 그래, 맞아, 나 같은 게 무슨 전도야, 막 이러면서 여러분 나의 비참한 모습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비관적인 이 패배주의, 낮은 자존감, 열등감, 이건 하나님 주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이 싸움과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골리앗과 만날 수라도 있어요. 여러분, 싸워서 진이 이기니를 떠나서, 승패를 떠나서, 여러분 이 길을 이겨내야, 이 과정을, 이 고춧가루를 이겨내야, 여러분 그 일을 못하고 있는, 불순종하고 헌신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하나님 영광 위에 여러분 나갈 사람들, 아닌 사람들은요, 그럼 가만히나 입 다물고 있어주면 좋은데, 오히려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숭고한 발걸음에 발목을 잡고 너도 나처럼 못해야 되라고 끌어안쳐야 직성이 풀리는, 그걸 사명으로 여기는 고춧가루 같은 내부의 적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의 적은 교회고요, 여러분 목회의 적은 목회자들이고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적은 이 신앙인들, 여러분 이 옆에 있는 이 성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런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또 하나님 그 일과 헌신과 순종을 여러분 방해하는 고춧가루 같은 역할 감당하지 말고, 오늘도 여러분 내가 못할 땐 기도로 돕고, 물질이 없을 땐 여러분 헌신과 희생으로, 열정으로, 기도로 여러분 계속 응원할 줄 아는 그 성숙함이 있어야지. 이건 두 번 패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는 나서지 못한 용기 없는 비겁함의 패배, 또한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오늘도 나의 감정으로 뭔가를 이렇게 끌어내리려는 하나님의 일을 이런 대적하는 그 두 번째 영적 패배가 이뤄진다는 거예요. 안 되면 가만히라도 있자, 안 되면 기도라도 하자, 여러분 내가 못하면 응원이라도 하자, 이런 성숙함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딱 기대할 건 못 되고요, 여러분 아무리 그런 성숙함이 없어 내가 가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길을 방해하는 일이 아무리 많이 있더라도, 조롱과 무고한 비난이 아무리 쏟아져도 우리는 그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지금까지도 스테디셀러로 팔리고 있지만,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 미움받을 용기, 기시미 이치로와 고가 후미다케가 쓴 이 아둘러의 심리학을 기반으로 쓴 미움받을 용기, 여러분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많은 사람들이 읽었는데,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열광하는 미움받을 용기와 여러분 신앙적인 미움받을 용기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이 아들러의 심리학을 바탕으로 한 베스트셀러가 된 미움받을 용기, 즉 세상 사람들이 그 가치관에 동조하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샀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공감하는 건 뭐냐면, 그래 내 행복을 위해 살자, 다른 사람들의 시선, 다른 사람들의 평가, 타인의 어떤 말에 얽매이지 말고 내 삶을 살자, 그러니까 내 행복을 추구하며 살자, 나의 삶을 살자라는 이런 주장에서 비롯된 게 미움받을 용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감탄하는, 세상 사람들이 공감하는. 근데 우리가 원하는 미움받을 용기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의도를 세워가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맞닥뜨릴 세상과의 갈등,
시대와의 충돌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우리는 계속 오늘도 이것을 받아내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뜻의 미움받을 용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가치와 말씀, 그 기준을 지키려면 세상과의 충돌이 불가피하고요, 비진리와 불순종과의 갈등이 불가결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말씀 지키려면요, 진리를 지켜가려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선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려면요, 이 시대는요, 그것을 엄청나게 싫어하고 엄청나게 비방하고 엄청나게 모욕하며 득달까지 알려드려 우리의 그 선한 의도와 그 진리의 가치들을 찢고 오늘도 훼손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 영광 위에 살아가려면, 그 진리를 지키며 순종 가운데 살아가려면 우리는 많은 갈등과 충돌을 여러분 맞닥뜨려야 돼요. 여러분, 그 충돌의 경험이 있습니까? 그 갈등의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 그 저항하는 정신이, 그 충돌하는 삶이 실은 우리가 살아있는 공동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가치 때문에, 진리 때문에 부딪히는 흔적과 갈등의 충돌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신앙 점검해 봐야 돼요. 당신이 세상과 비진리와 다르지 않다는, 결이 같다는 의미일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결이 같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비진리와 함께 공감하고 우리 동행할 수 있습니까? 맞서야죠. 거슬려야죠. 여러분, 그러니 충돌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과 충돌한 경험 있어요? 믿음 때문에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와 여러분 갈등한 경험이 있어요? 진리 때문에 말이에요. 그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미움받을 수 있는, 이런 미움을 받을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 미움을 받지 않아. 왜? 똑같으니까. 세상과 똑같아진 신앙은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세상과 똑같아진, 결이 같아버린, 흐름이 같아버린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무조건 충돌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무조건 시대와 충돌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교회 역할이에요. 근데 그것을 잃어버린 신앙,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건물만 멀쩡하고 여러분 형식만, 의전만, 예전만, 여러분, 이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진짜 교회, 진짜 신앙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셉의 거룩, 즉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뜻을 쫓아 거룩하려 하고 하나님 주신 비전과 꿈과 사명을 가슴에 품고 인생 살아가려면 무조건 그때부터 비난과 조롱과 충돌과 저항이 이제 이건 뭐 불가피하게 이제 예정되고 예고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요셉이 왜 미움을 받아요, 형제들한테? 창세기 37장 2절에 보니까 야곱의 조건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녀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여기서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여러분,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첫 번째, 그 잘못을 여러분 이게 잘못으로 느낄 수 있는 신앙의 분별과 양심이 있었다. 자기는 거룩하고 달라요. 여러분, 그 시대 가운데 흡수되어 있고 그 공동체 가운데 녹아있는 사람은 이것이 잘못인 줄, 여러분, 이 신앙의 양심과 가책이 느끼지도 못하는데 그는 분별되고 민감함으로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었다는 거고, 또 그것을 가만히 덮고 좋은 게 좋은 것이라 눈 감아버린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개선하려고 아버지께 얘기한 거예요. 이 용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죽여버리고, 여러분, 그러니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형제들과는. 거기다가 더 못 만났건 그 위에 바로 이어지는 게 그가 꿈 얘기를 하는데 그 꿈과 비전이 더 못마땅한 거예요. 오히려 11별들과 곡식단들이 자기에게 절한다는 그 꿈은 우리가 다 너한테 절해야 된다는 거야? 이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시는 요셉이 주신 사명과 비전이 분명합니다. 그 꿈을 어릴 때 17살 때 받아버리니 그때부터 도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많이 해도 하나님 주신 비전과 사명으로 살아가지만 자기 유익과 자기 여러분 만족과 자기 성취를 위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여러분 이런 충돌이 전혀 없어요. 교회 다니는데. 왜? 지가 필요한 사람들만 쫓아다니고 지 유익만 쫓아다니는 신앙생활은 여러분 신앙생활 몇십 년 해도 소용없어요. 이런 충돌과 이런 갈등이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왜? 자기 만족 위해서, 자기 성취 위해서, 자기 유익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신앙생활한테 뭐가 부딪힐 게 있어? 여러분, 요셉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고
요셉처럼 하나님 주신 사명과 비전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그럼 17살짜리도 거룩함이 있고 사명과 비전이 있으면 이제 그들은 그들 시대에 여러분 비신앙과 비진리에 여러분 거룩하지 못함의 공격의 타겟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그 타겟이 된 것을, 비진리와 충돌하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가 요셉을 죽이려 하는 의도가 드러나는데, 자, 창세기 37장 18절로 20절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계획하여 서로 이르되, 뭐라고 그래요? 꿈꾸는 자가 하나님 꿈을 가진 자에 대한, 이건 조롱이고요. 그 꿈에 대한 반대와 충돌이지 요셉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20절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보세요. 그들의 그 요셉의 시에 요셉의 채색옷을 갈갈게 찍는 것은 오늘도 요셉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뭐였다는 거예요? 요셉의 꿈에 대한 충돌이고요, 저항이고요. 오늘도 그들은 요셉의 채색옷을 찐 사나 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을 찍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허물어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여러분 시대 안에 가장 가까운 대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과 충돌하고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거 소유하게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이거 있는 진짜 백이 신앙생활 할 수 있게 기도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재건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이 회복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재건, 회복, 영광 위해서 여러분 쓰임받게 될 때 우린 그것이 축복받고 뭐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박수받고 인정받고 도움과 응원을 받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느헤미야를 보세요. 느헤미야서 2장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재건과 회복과 영광의 목전에서 그들은 공격받고 있습니다. 10절에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였다.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흥왕하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을 근심하고 싫어하고 일을 가는 여러분 산발락과 도비아가 우리 옆에 항상 공존하고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그 영광이 드높아지려면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데 그 하나님 영광과 재건과 회복을 이를 갈며 싫어하는 산발락과 도비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들과 저항할 수 있는, 그들의 공격과 그들의 미움을 받을 수 있는 용기가 당신에게 있냐는 거예요. 자, 이제 19절에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아라비아 사람 게셀이 이 말을 듣고, 이제 막 여러분 아닌 것들은 이렇게 잘 모여요. 원래 서로 관계도 없고 별로 이렇게 친분도 없다가도 뭔가 하나님 영광 위해서, 회복 위해서, 재건 위해서, 하나님 역사와 그 나라와 뜻을 위하여 오늘도 뭔가 이 순종하려는, 헌신이라는, 희생하려는 하나님 편의 선자들을 대적할 때는요, 얼마나 마귀들은 지 코드가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잘 통하고, 걔들은 팀으로 막 특송 안 시키고 안 해도 지들끼리 잘 지남철처럼 붙여요. 여러분, 내 주변에 비방하고 부정적인 사람들이 뭐 있다면 내가 악하는 거예요. 내가 산발랏이에요. 산발랏한테는 도비아와 게셀이 반드시 붙어요. 억울한 게 아니라 오늘도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으면 반드시 고라의 일당들처럼 그런 사람들이 지남철처럼 붙어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힘쓰는 자들이 내 중심으로 모이는 인생 꿈꾸시길 바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뭔가 이상하게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중심에 모이면 나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지금 붙잡아주고 있지만 나는 언제든지 적그리스도적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걸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좀 두려워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런 걸 그 우연처럼 그 관계들을 그냥 쉽게 경험하려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런 만남들이 왜 자꾸 빈번하게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내 주변에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돼요. 내가 산발랏이구나, 내가 도비아구나, 내가 게셀이구나. 여러분 두려워하실 줄 알아야 돼요.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오히려 여러분 그들은 왕의 윤허를 받고 와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려는 여러분 그 순수한 의도밖에 없는데 그들은 이것을 비꼬고
자꾸 뭔가를 이렇게 안 좋게 폄하해서 왕에게 대적하는 반란의 무리들로 자꾸 이렇게 비방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려면 이런 무수한 산발락과 도비야 여러분 만나서 비웃음거리도 되고 조롱거리도 되고 무고한 오해도 엄청나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외로운 길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좀 외로워야 돼요. 외로운 게 진짜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이 너무 여러분 막 관계적으로 즐거우면 여러분 별로 그건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항상 깨어있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친구보다도 산발락과 도비와 같은 비방의 무리들이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그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이제 그들의 조롱과 그들의 무고한 이런 비방은 점점점 수위를 높여가며 이제 분노로 뒤바뀝니다. 웃기죠? 자기들하고 관심도 없는, 관계도 없는 하나님 나라의 재건과 영광과 회복에는 그들은 이를 갈고 분노해요. 느헤미야서 4장 1절에 보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음을 듣고 어떻게 했대요?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는데요. 자기가 뭔 상관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아질 때 분노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모든 방법을 수단을 동원해서 그 일을 방해하고 막고자 하는 시대적 방해는 여러분,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온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지지자만, 박수 소리만, 환호성과 응원 소리만, 중보기도만 넘쳐나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간 게 아니라 죄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 땅에, 이 세상에 들어온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와 그 의가 세워지고 하나님 영광이 이루어질 때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항상 그 이름만 바뀌어가며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셀과 또 엘리압과 골리압과 홍해와 바로와 여러분 이름만 바꿔가며 계속 그 일을 방해하며 우리를 미워하고 조롱하고 비방하는 무리들과 우리는 충돌하며 그 길을 가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여러분 레드카펫 꽃길을 걷듯 많은 사람들이 박수와 환호만 받으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앞에 그런 방해와 비방과 비웃음과 여러분 분노와 미움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 그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환난당하고 고난당하는 자는 복이 있을지니 천국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여러분 바로 여러분 것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 가지고 오늘도 끝까지 그 길을 거부하지 않고 그 길을 이탈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끝까지 쫓는 진짜 예수쟁이 되기를, 무리가 아닌 제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도 기억해야 될 것은 미움받을 용기 갖고 교회가 살아가라니까 미움받아도 싼 교회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욕먹어도 싼 목사들이 넘쳐나고 있고요. 짓밟혀도 아무 말 할 말이 없는 이런 맛을 잃은 소금, 밥맛 없는 교회가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환난이라 핍박이라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으로 인해 미움받고 있다고 고귀한 고난과 여러분 그 맛을 잃어 짓밟히는 당신의 신앙을 그 고귀한 고난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요즘 보면 욕먹어도 싼 교회 너무 많아요. 전 욕먹어도 싼 목사 너무 많아요. 저 욕먹어도 싼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서로를 좀, 자기 자신을 좀 보자고요. 여러분 그게 환난이에요? 그게 세상과 충돌하고 미움받는 거예요? 지극히 비인격적이고 몰상식하고 탐욕에 가득해서 여러분 세상 가운데 비방받고 욕먹는 성도들이 모여서 그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환난하는 말 같지 않은 소리. 여러분 세상에서 그래서 아무 영광도 어떤 권위도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여 앉아가지고 여기서 그 모든 만족을 다 누리려고, 이게 교회의 지금 모습들이 현 주소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가운데 고귀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 진리를 수호하며 세상의 온갖 핍박과 손해를 감수해야 되지,
그 몰상식함과 실력 없음과 무책임과 부도덕함과 그 비정직함으로 세상에 욕먹고 그 몰상식이 손가락질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 지금 상식이 없고, 이런 교인들에게 인격이 없고, 여러분 목사에게 높은 우월한 도덕성은커녕 여러분 기본도 상식도 안 되는 욕먹어도 싼 목사, 욕먹어도 싼 교회, 욕먹어도 싼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철저히 회개하고, 이런 걸 환난이라고 우리가 미움받고 있어. No! 그건 미움받아도 싼 거야. 여러분 만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거 뭐에 쓰겠냐? 땅바닥에 버려 짓밟히겠지. 지금 짓밟히고 있는 교회예요. 짓밟히고 있는 우리 신앙들이에요. 왜? 우리가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기 때문에요. 어느 순간. 여러분 얼마 전에요, 저는 그냥 이렇게 그냥 일반 사회 뉴스인 줄 알고 보다가 내가 얼굴이 붉어지고 너무 처참했던 뉴스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 그런 사람들 많으니까 이렇게 좌회전 중에 차선을 좀 물어서 아주 뒤에 경미한 접촉사고 이렇게 막 충돌한 것도 아니고 돌다가 이렇게 스친 거예요. 그냥 약간 경미한 뒷부분 범퍼가 그냥 살짝. 그때 그 안에 타고 있던 엄마와 아들과 딸이 뒷목을 잡고 쓰러져가지고 다 한방병원에 입원했다고 막 과도한 무리한 이제 그 보험금을 배상을 막 보상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억울했다. 아니 그냥 살짝 스치기만 하는 접촉사고에 그 엄마와 아들 딸들이 계속 구역질하고 토가 나고 머리가 어지러워 막 활동을 할 수 없었다면서 막 다 그냥 한방병원에 입원했으니 막 과도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너무 억울해서 자기는 경찰서에 신고를 한 거예요. 근데 경찰서에 나오는 그 가족들은 막 환자복을 입고 막 이렇게, 여기까지는 좋아. 막 그런 것들 많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대반전. 세상 사람들이 이런 뉴스 겁나 기다리고 있는데 자꾸 먹잇감을 던져주는 거야. 그 뒤에 그 가해 차량의 딸과 곧 피해 차량의 그 딸이 같은 학교 학생이었던 거야. 한 학년 차이로. 그러니까 걔가 그걸 기억했는데, 근데 요 가해 차량도 아마 교회를 다닌 사람이었던 것 같아. 그날 딱 내려서 이러는데 보니까 티셔츠가 교회 수련회 티셔츠 같더래. 수련할 때 맞춘 티셔츠. 그래가지고 그거를 기반으로 추적을 들어간 거야. 다 어지러워서 하루 일상생활을 못하고 구역 토를 하면서 병원에 계속 입원해 있었다고 주장했던 그들의 일상생활을 그 딸의 SNS를 추적해 들어가 보니까 그 사고 직후에 교회 수련회를 가서 물놀이를 하고 너무 해맑게 엄마랑 딸이랑 막 찍은 사진들이 올라와 있는 거야. 그 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봤댄다. 교회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그럼 숨어 있기라도 하든지. 그랬더니 그 뒤로 댓글들이 막 수천 개가 다 교회를 욕하고 성도를, 아니 그런 정신으로 무슨 수련회에 가서 은혜를 구합니까? 여러분 망신스럽지 않아요? 그 뒤에 바로 이어진 링크된 기사가 선교사를 자칭하는 어떤 캄보디아 선교사가 정말 고난과 아픔에 빠진 한 여인을 가스라이팅해서 막 모든 재산을 착취하고 자살에 이르기까지 한 이런 보도가 나오고요. 여러분 끔찍한 선교사들의 그 치졸하고 치욕스러운 선교단체들의 이런 민낯들이 드러나면서 욕먹어도 싸잖아. 그 목사들의 행태나 우리 교인들의 이 행태가 욕먹어도 싸잖아, 솔직히. 여러분, 이런 욕먹고 미움받는 거 말고 진짜 거룩한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가, 그 거룩한 미움받는 진짜 제대로된 신앙이 저는 좀 우리한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절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세상 끝날에 무슨 징조가 있을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 몰상식과 비인격과 부정직과 비도덕과 이런 것 때문에 나태함과 게으름과 신뢰 없음과 배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믿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 마지막 이 세상 끝날에는요 모든 사람들의 공공의 적이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세상이 끝날에는 이 각오와 결단을 하고 나가셔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저 와가지고 내가 필요한 위로나 받고 상담받고 가는, 동기부여 받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심리의 상담소나 문화센터, 인문학 강의 장소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이 세상 끝날에 미움받을 각오하고 그 예수님의 그 좁은 길을 선택하고 결단하고 가는 그 자리가 바로 교회고 예배가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미움 속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환난, 핍박, 예수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이 공공의 적이 되어 미움을 받아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18절에는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라고 말씀하세요. 즉 오늘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세상이 이상하게 공격받아요. 여러분, 이상한 건 다른 종교를 믿는다고 미워하는 법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자녀들도 그 믿지 않는 복음화율이 3%도 안 되는 우리 학원 복음화율, 학교 복음화율 속에서 신앙생활 하면요 절 다닌다고, 이슬람 믿는다고, 어디 남녀 호랭교 믿는다고 조롱하거나 비방하고 욕먹지 않아요. 근데 교회 다니면 싫어해요. 그죠?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 처음에 학교에서 다 자퇴시킨 거, 초등학교 때 내가 가서 학교 뒤집어 놓고 열받아가지고 그 선생님이랑 싸우고 내가 다 그만두게 시킨 그 사건이 평등을 강조하면서 모든 동성애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평등이란, 관용이란, 사랑이란 이름으로 가르치더니 교회만 핍박하고 교회만 욕을 하는 거예요. 아니, 평등을 가르치면서 왜 교회만 욕을 해? 다른 건 다 된대. 근데 교회만 안 된대. 그게 진짜라는 반증이에요. 여러분, 그게 진짜라는 반증이에요, 오히려. 여러분, 다른 거는 짝퉁이 만들어지지 않아. 오리지널 명품이 있을 때만 짝퉁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세상 가운데 다른 거는 다 들어와도 학교에 혼합할 수 있는데 교회만 안 된대요. 그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고 생명의 길이라는 반증이 세상의 미움입니다. 이 마지막 날 끝날 이 시대에 교회만 비방받고 신앙만 비방받는, 이게 바로 진짜임을 반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진리를 지키셔야 돼. 어떤 여러분 희생과 어떤 조롱과 어떤 비방과 손해를 봐도 여러분, 우리 그 진리 붙잡아야 돼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 세상이 너를 미워하지. 넌 굉장히 위로받잖아요. 그건 너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나를 먼저 미워함이라.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미워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미워하는 세상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걸어가야 될 우리들인지 모릅니다. 그 길을 즐거워야 합니다. 그 길을 기뻐해야 합니다. 넓은 길을 비교하며 넓은 문을 여러분 비교하며 왜 우린 이토록 좁은 문을 선택하고 좁은 길을 걸어야 되는지 여러분 탄식하고 억울할 게 아니라 우리 여러분 생명 가운데 있음을 기뻐하고 진리 가운데 있음을 즐거워하고 여러분 감사해야 될 자들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찰스 스펄전이 이런 얘기합니다. 설교의 황태자 찰스 스펄전이 하나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처럼 미워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한다. 그래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자식을 사랑하면, 여러분, 자식이 틀렸는데도 자식이 뭔가 비방당하고 손해보는 거 참을 수 없잖아. 엄마 아빠 입장에서. 자식이 잘못해서 어떤 부당한 처벌을 받아도, 뭐 어떤 징책을 받아도 자식이 힘들어하는 것처럼 나도 힘들어 하잖아요. 자식이 상을 받으면 자식이 기뻐하는 것처럼 나도 기뻐하잖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자식 사랑하죠? 그죠? 그럼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처럼 미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처럼 분노해야 되는데, 우리 안 해. 그냥 저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거 위해서 하나님 필요한 존재들이지. 여러분, 교회 사랑하세요? 그럼 교회가 슬퍼하는 것처럼 나도 슬퍼해야 되고, 교회가 미워하는 것을 교회가 미워하는 것처럼 미워해야 되고, 교회가 분노하는 것을 교회가 분노하는 것처럼 분노해야 되고, 교회가 사랑하는 것을 교회가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 미워하신 것을 하나님 미워하는 것처럼 나도 미워해야 되고, 하나님 분노하는 것을 하나님이 분노하신 것처럼 나도 분노하고 화가 나야 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나도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만큼 사랑할 줄 알아야지. 그게 사랑이지 말이야. 우리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삶의 유익을 구하며 그 필요만 채우면 오늘도 하나님은 능멸당하고 조롱당해도 다윗처럼 뛰쳐나갈 줄 모르는 이런 신앙이 무슨 진짜 신앙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프랑스 파리 올림픽이 지금 우리 원래 기대를 안 해야 잘해. 이번에 우리나라 선진국이 되어 스포츠 강국이 된 이후에 최약체가 출전해서 이번 홍보도 덜 되고 별로 붐업도 조성되지 않는다고 막 체육계 관계자들이 탄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아시죠? 최약체에다가 선수단도 최소였고요. 구기 종목 거의 다 떨어졌고요. 별로 기대도 안 하고, 이번에 목표가 금메달 5개만 따서 15위권 안에만 유지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가자마자 막 첫날, 둘째 날 막 1위에 올라버리고 5개를 다 따버리고 지금 막 7개인가 8개인가 막. 우리나라가 이렇게 싸움을 잘하는 민족에 총, 칼, 활 다 죽여버리는 것만 잘해요. 활, 총, 막 그걸로만 다 따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 막 즐거워 행복해 하지만 실은 저는 막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야. 저게 하나님을 모독해도, 교회를 모독해도, 예수님을 모독해도 유본수지 말이야. 여러분, 개막식 보셨어요? 구역질 나서 나 볼 수가 없더라. 구역질 나서. 여러분, 어떻게, 얼마나 교회를 만만하게 보고 호구로 봤으면 현존 80억 인구의 최대 종교인 이 기독교를 저렇게 능멸하고 모멸할 수 있는지. 프랑스는 이미 끝났어요. 이제 프랑스는 옛날 20, 30년 전 이제 성평등으로 막, 여러분, 동거가 성행하고 막 그냥, 여러분, 그냥 그 섹스는 거기 일반화돼 버린, 그걸 자유인 줄 알고 되게 성숙감 세련됨인 줄 알고, 이제 프랑스는 막 끝났어요. 이제 하나님께 박살 내실 거예요. 프랑스인이 있어요, 혹시? 그래도 할 수 없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프랑스 국적이건 뭐건 상관없이. 보세요. 여기 보여드릴게요. 이게 파리올림픽 개막식에 나왔던 장면이에요. 드래그 퀸이라고 하죠. 아래 남자들이 여장한 이 동성애자들이, 저게 대단하냐 그럴 수 있지만, 저 가운데 있는 뚱뚱한 드래그 퀸, 저게 예수님을 상징한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저게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저렇게 패러디해서, 보세요. 이렇게 지금 교회를 능멸하는 거예요. 저 가운데 저 드래그 퀸, 저 남자인데 여장한 거고요. 그 옆에 있는 동성애자들, 저 여장한 저 남자들, 저게 다 지금 예수님 제자들을 패러디한 거예요. 여러분, 감히 저들
뭐 평등하고 뭐 누구에게나 관용한다? 저들 이슬람에 대해서는 저렇게 못해요. 만약에 여러분 만평 하나 잘못 그렸다가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슬람 뭐 예화만 잘못했다 길거리에서 목을 뱄어요. 그냥 이슬람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슬람은 불교는 저렇게 비하하지도 못하고 조롱하지도 못하는데 교회는 하는 거야. 아니 감히 예수님을 동성애자들로 여러분 성찬을 저렇게 저거는 디오니소스라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성만찬의 그 만찬 뚜껑을 여러분이 저놈이 나온 거예요. 저 프랑스의 가수인데 홀딱 벗고 성만찬 자리에 그리스의 신화에 나온 디오니소스를 분장해서 나와서 저렇게 노래 부르고 있다. 그리고 그 뒤에 장면 전 보지 못했는데 열받아서 그냥 동성애자들이 남자들이 3명 막 이건 다자 성행위 동성 그러더니 갑자기 문을 닫고 들어가면서 은밀한 행위를 하는 걸 여러분 분노하세요? 나는 이 모멸감에 진짜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교회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막 보이콧 해버려야 되고 분노해야 돼요. 그냥 매달 따면 즐겁다 박수치고 앉아있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비방당하고 조롱당하면 우린 분노해야 돼요. 교회가 짓밟히면 분노해야 돼요. 내 사업장 돈 좀 떨어지고 뭐 내 자식 새끼 등급 하나 떨어지면 막 거품 물고 난리치는 것처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래야 될 텐데 그럴 사람이 없다는.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신 것처럼 나도 미워할 줄 알아야 되고 거기에서만 집중하고 막 내가 저지르지 않는 어떤 죄를 그냥 거기다 나는 아는데 너는 누가 정죄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더 나가서 우리는 뭐 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돼요. 교회를 위하여 영혼으로 해서 목숨까지 내어주고 사랑했던 그 마음 그 정신으로 우리도 영혼 사랑해야 돼요. 예배 사랑해야 돼요. 성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뜻과 나라를 정말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러하셨던 우리에게 명령하신 너희도 그러하셨던 그 거룩함으로 세상 가운데 구별될 것을 정말 꿈꾸고 절제하고 여러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신령하고 여러분 신실하게 경건하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사랑해서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던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 뜻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희생과 열심으로 나아갈 줄 알아야 돼요. 손해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너희들도 거룩하라 하셨으니 베드로전서 1장 16절의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따라 살기 위한 절제와 경건 생활을 우리는 꿈꿔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살라 하셨으니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그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을 위해 내 인생과 자녀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를 내가 찾고 있다 하셨으니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영과 진리로 마음 중심 다해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나의 삶이 누구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것을 명확하게 선포해야 돼요. 나의 삶이 나의 것인지 아니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것인지를 우리 명확히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삶의 신앙의 궁극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았어요.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나머지 인생 이 분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거예요. 그러려면 예배 시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뜻을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 와서 기복 하나님께 복을 바라고 하나님께 뭐 위로 바라고 내 자식들이 잘 되길 바라고 동기부여해달라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고 싶은데 하나님 그 영광과 영화로움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나는 미련하고 아둔하고 돈 탁해서 영적으로 무지해서 알지 못하니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우쳐지는 그 깨우쳐짐 갖고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나에게 원하시는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이거였구나 깨달아지는 대로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필요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순간 나의 삶이 나의 것이 되어버린 사람들로 교회는 가득 차 있어요.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 위에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아니라 나의 삶이 나의 것이니 신앙의 목적이 무엇으로 변질되고 오염되어 버리는지 아세요? 자기 만족, 자기 성공, 자기 성취, 자의 실현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한 거예요. 이러니 하나님을 위해서 분노할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미움받을 것도 없는 거예요. 왜? 내 성취와 내 만족과 내 성공이면 다 되니까. 여러분, 이것은 교회 안에 아무리 십수년을 아무리 몇 대째 신앙생활로도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요. 조금 부족하고 조금 덜한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건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이 아니거든. 어찌 보면 정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린 깜짝 놀라고 두려운 일을 마주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진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다음 주는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에 대해서 이 시대의 통찰을 설교할 거니까 자식들 다 데리고 나와서 이 시대의 방향을,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갈 거고 그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그 시대를 대비해야 되는지 통찰을 여러분 꼭 소유하고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이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로 시간 속에 나로 살 수 있는 용기, 나답게 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나의 삶이 이제 하나님 것, 하나님 영광을 위해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이제 고백했다면 내 삶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여러분 진정으로 고백한 자들이라면 이제 그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나의 사명, 나에게 주신 달란트, 나의 길, 나의 역할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맞지 않는 갑옷 입고 호적거리며 칼, 창, 단창이 아닌 나의 인생, 나의 장점, 나의 사명, 나의 물맷돌을 들고 여러분 골리앗의 조롱, 야 내가 개냐? 막대기 들고 여기가 장난하냐? 막 조롱을 받아도 세상이 뭐라고 비웃고 조롱하든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인생을 부러워하는 마음과 여러분 질투하는 마음 버리고 세상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 버리고 나에게 준 물맷돌이 있다고요. 나에게 준 강점이 있다고요. 우리 교회에 주신 달란트 있다고요. 우리 교회에 주신 역할과 사명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거 붙들고 가면 작은 교회가 어디 있고 큰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 역할 감당하고 있으면 교회예요 그냥. 근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궁궐처럼 큰 건물과 수많은 숫자의 우상이 모여 앉아 있어도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아닌 거고요. 그건 실패한 목회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진짜 성공한 목회 했으면 좋겠고요. 진짜 성공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건물의 크기가 아니라 숫자 예산이나 사람 숫자, 머리 숫자가 성공의 지표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우리에게 주신 물맷돌, 우리에게 주신 강점,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걸 점검할 때 우리 성공과 실패를 나눌 수 있고 점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인생, 나만의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세상의 프레임에 갇히지 말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비교하지 말고 우월감과 열등감에 빠지지 말고 낮은 자존감에 허우적거리지 말고 나의 인생이 있다니까, 나의 길이 있다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나의 길이 있다니까 그거 걷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윗은 물맷돌 있으면 물맷돌 들고 나가 싸우면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 방송에 갔더니 한 번이 목사님 기억력이 엄청 좋은 것 같다. 목사님 설교를 제가 이렇게 계속 듣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 온 거 대충 봐도 몇 장 될 것 같은데 전 이렇게 글자를 작게 쓰고 주간격도 해서 일반적인 목사님들 설교 원고로 하면 한 20장도 넘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보니까 그 많은 원고를 옛날부터 다 외워서 하시던데 목사님 정말 대단하고 자기도 그래서 막 연습을 해봤다. 근데 자기는 도저히 안 되더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각자 자기가 맞는 길을 가면 된다고. 저는 암기력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눈이 안 보여서 그런 거예요. 어릴 때부터 눈이 안 보이니까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냥 안 보여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의 강점이 된 거예요. 그냥 안 보이면 그냥 외워버리면 되는 거고. 그분은 다 안전하게 딱 완벽한 설교를 읽을 때
훨씬 더 은혜가 있는 분이에요. 그럼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기만의 길이 있다고. 근데 우리는요, 자기의 삶을 잃어버렸어요. 어느 순간 이 세상은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사회적 시선과 사람들의 평판에 자꾸 속아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못 살고 남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거짓된 자기도 속고 있는 인생을, 여러분 이제 정신 차려야 돼. 인생 짧습니다. 눈 깜빡하게 20년 갔대. 이렇게 한 번 더 하면 끝이야. 난 요즘에는요, 하루하루 가까워 죽겠어. 인생 너무 짧아. 근데 뭘 거짓 인생을 살고 쇼하는 쇼윈도 인생을 살아요. 진짜 백이 인생을 살아야죠. 여러분,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가 주창하는 자기가 이게 진짜 원하는 건지 아니 좋아하는 건지를 구별하라,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원투와 라이크가 있는데 우린 그걸 구별을 못한대. 난 진짜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고 즐겁고 행복한 길은 여기 있는데 원투를, 내가 원하는 것을 나의 삶인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원투,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라이크,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어린 딸과 함께 놀이동산을 갔더니 애가 막 뒹굴어 다 빠지고 난리가 나는 거야. 막 풍선 사달라고, 10,000원 넘는 거 있죠, 이렇게 뭐 가스 넣어서 그거 사달라고 애가 막 자빠지고 난리가 나서 10,000원 주고 사줬다는 거예요. 근데 한 2분 지나니까 아빠 귀찮아 그랬더니 그렇다고 놔버리더래. 그 날라갔대요. 그래서 엄청 화를 냈대요. 막 이게 얼마짜리인데 너 사달라고 그랬더니 이게 몇 푼이야 이게 막. 그래서 딱 보니까 그날 갔다 와서 찍은 사진을 보니까 이해가 되더래요. 걔가 막 풍선 사달라고, 풍선 좋아한다고 자기 풍선 막 얘기할 때 보니까 그 주변에 애들이 다 풍선을 들고 있더래. 근데 지겹다고 풍선 놔버릴 때 보니까 주변에 아무도 풍선을 들고 있지 않더래. 이건 그가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풍선은 자기가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원했던 거예요, 그냥. 왜 주변에 이런 동조 압력 때문에 사람들이 다 갖고 있으니까 내가 이걸 좋아하는 줄 아는 거야. 그냥 원하는 거예요, 갈망. 그냥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걸 뭔지도 몰라요. 여러분 요즘 행복하세요? 야, 나 진짜 행복하다는 느낌 많아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행복하게 보겠지? 뭐 이런 선택들이 많아요. 요즘 SNS 보면 진짜 지 행복이 아니라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행복. 여러분 음식은 따뜻할 때 먹는 게 행복이에요. 음식은 입에 넣어야지 사진에 담는 게 아니라고. 근데 자기들이 보면서 방송국에 인서트를 왜 찍어? 막 항공사 찍고 다 식은 다음에 진짜 먹어야 될 때를 못 먹는 거예요. 아름다운 풍경과 관광지는 눈에 놓고 마음에 담아야지. 그냥 맨날 사진 찍는 게 뭔지. 왜? 자랑해야 되니까, 증거 남겨야 되니까, 보여줘야 되니까. 이런 SNS가 다 망쳐요. 난 주창한데 나를 만약에 교육부 장관을 시켜주면, 법무장을 시켜주면 나는 이런 법을 만들고 싶어요. 초등학생들까지, 아니면 중학생도 마찬가지. 아니, SNS 금지령. 그때부터 애들을 속이는 거야, 사회가 자꾸. 여러분, 흔히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지 의식하는 이 사회적 시선을 되게 두려워해요. 이 사회적 시선은요, 내 안에 자꾸 존재하지도 않는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자꾸 심어줘요. 나만 노스페이스 패딩이 없다니. 나만 뭐예요, 이거 600이라니 800을 입어야 되는데 막 이런 거 있잖아. 막 여기 뭔지 모르. 이 사회적 시선은요, 부끄럽지 않아도 되는데 존재하지도 않은 수치심을 여기다 넣어주는 거야. 그러면서 초조함과 불안함을 불어넣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미국의 언론에서 우리나라 기사가 이렇게 특별 이렇게 기고가 됐던 창피한 기사가 있어요. 동탄맘 알아요? 동탄맘? 동탄 그 지역에 이렇게 젊은 부부들이 많아서 요즘에 강남처럼 이렇게 뭐 이런가 봐야 돼. 그 동탄맘이라고 나왔더라고. 그 미국 저널에. 동탄맘들의 이 뭔가 잘못된 어긋난 자식 사랑 이런 거 나왔는데, 요즘에는요, 그 동탄맘 그쪽 동네는 6살, 7살짜리 애들한테 그 몽클레어 그 패딩을 입혀야 된대요. 그 수백만 원이래요. 뭐 몇백만 원인데, 그거를 입혀야 된대. 그리고 뭐 명품 샤프펜 하나에 뭐 몇십만 원짜리 이런 거를 입혀서 이거 안 하면 막 사회 뒤쳐주고 애들한테 왕따 당할까봐 애들이 물어보는 게,
야, 너네 집 놀러 가도 돼. 막, 야, 너는 취미가 뭐야? 너 딱지질 좋아해. 우리 어렸을 때는 그렇잖아. 여성아, 우리 놀러 갈래? 뭐 산에 갈래? 너 코딱지 먹어봤어? 우리 순수했잖아요. 아니, 너 코딱지 못 먹어? 아, 먹을 수 있어. 먹어봐. 알았어. 먹고 봐. 우린 순수함이 있었다. 옛날 아시죠? 뭐 애들 빌라에 사는 애들 막 거지라고 하층민이라고 애들 안 놀아주고 자기들끼리 레벨, 어느 단지 어느 아파트에 사느냐에 따라 자기들이 레벨을 나누는데요. 우리 얼마나 좋아. 남창에 사니. 하긴 남창에도 있대. 남창에도 지금 온산 뭐 이쪽이 온남창 이쪽이 또 8학번이라고 주접을 떨어가지고 내가 이게 어찌할꼬. 야, 남창이나 덕신이나 온남이나 온양이나 돛진 개찐 끼리 똥패끼리 막 뭘. 근데 거기 요즘에는 애들 물어보면 그거래. 니네 집 에어컨 몇 개 있어? 방마다 있어? 천장에 붙어 있어? 세워 있어? 막 이런 걸로 급을 나눈대요. 이거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사회적 시선에 쩌들어 있는 부모들, 어른들의 이 사회적 시선, 이 동조 압박이, 그거 없으면 애가 막 운다는 게, 애들 친구들 놀러 오는데 우리 집은 왜 이 모양이냐고, 그지 새끼 같냐고, 왜 방마다 에어컨 없냐고. 없을 수도 있지. 어? 여러분, 이 사회적 시선은 이제 동조 압력을 만들어서 그 초조함과 불안함, 부끄러움, 수치심, 거기에 갇혀서 나만의 삶을 살아갈, 진짜 내 인생을 살 수 있는 도전과 모험심을 이제 억압해요. 그래서 진짜 내가 좋아하고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그 강점의 인생을 사랑하지 못한 채 자기 인생을 빼앗겨버린 줄도 모르고, 오늘도 다윗이 칼, 창, 학원 다니며 갑옷 맞추고 앉아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여러분, 나에게 주신 나만의 삶의 방식, 나의 사명, 나의 직책, 나의 강점, 나의 기질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길을 가야 돼요. 어떤 애는, 제가 그래요. 어릴 때 저는 이게 누군가 피나 상처를 보면 제 공감 능력이 굉장히 뭐 0. 몇 %에 들어갈 정도로 공감 능력이 굉장히 강해요. 어릴 때 그걸 알게 됐는데, 누가 다쳐서 그때 복도에 이렇게 피를 흘리며 이렇게 쓰러진 장면, 아직도 그 장면, 제가 막 그 피를 보면, 그 상처를 보면, 환부를 보면 저는 막 진짜 제가 몸을 못 움직이고 제가 제가 절도를 해요. 그 환부한 적.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공부 잘한다고 의대 가라면 되겠어요? 그 엄마 아빠의 욕망, 삐뚤어진 욕망이에요. 애가 얼마나 힘들겠어. 공부 잘한다고. 여러분, 우린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감사해. 애들 의대 보내지 말아요. 보내지 말자. 우리는 자, 뭐 어차피 못 갈 거야. 이런 얘기 하는 것 자체가 나도 무의미한 줄 아는데, 그러니까 맞지도 않는 걸 막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냥 점수 따라 어느 학교 가야 되고, 점수 따라 어느 과에 되고, 점수 따라 어느 직업 가져야 되는 게 틀로 정해져. 이 프레임이 꽉 차. 이건 미친 짓이에요. 이건 미친 짓. 진짜 행복한 길을 가야죠. 자기 길을, 자기 삶을 가야죠. 모두가 획일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물맷돌 학교와 물맷돌 교회 다음 세대들의 이런 제 교육, 신앙 교육의 모토 방향이 바로 그거예요. 자신의 길을 찾고, 하나님 주신 사명, 하나님 주신 재능, 하나님 주신 소명, 진짜 니들의 인생의 행복한 삶을 찾고 살도록 돕는 거. 이게 우리 학교와 우리 교회, 내 자녀들한테 제가 해주고 싶은 거예요. 얼마 전에 상담하면서 그런 거 있어요. 너 이거 진짜 네가 원하는 거 아니야. 잘 생각해. 네가 원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 길을 갈 때 충분히 더 행복한 길이 있어. 네 주변 사람들과 더 같이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 근데 그걸 진심으로 얘기해주면 그걸 또 알아듣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나의 길을 가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제 미국 갈 거 생각하면 항상 전 스트레스가 엄청 심해. 너무 이게 미국 집회 가면 그 장기간 비행기 타고 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하거든. 다리도 낀데
그 에코노미석에 앉아가지고 맨날 지금 뭐 다리가 퉁퉁 붓고 내릴 때 되면 다리가 이렇게 벗어 신발 하나를 이제 큰 걸 하나 갖고 다녀요. 그래서 더 이상 일반 신발은 들어가지 않을 정도 붓거든. 그 열몇 시간을 또 버티고 또 오고 할 거 생각하면 막 벌써부터 막 거기서 또 집회하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렇게 막 해야 돼. 근데 또 그런 집회 환경도 좀 힘들지만 더 힘든 건요, 미국은 모든 게 너무 구려. 모든 사회적 시스템이나 모든 게 너무, 행정이나 모든 게 너무 구려. 와, 진짜 이런 데서 어떻게 사나 싶어요. 우리나라 최고입니다. 진짜 미국 가서 보면, 이번에 미국 우리 한 목사님 와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자기가 이 국제면허증을 하나 갱신하려고 갔더니 딱 했더니 몇 분 만에 탁 주더래. 미국은 일주일 걸릴 거야. 이건 몇 번을 찾아가야 돼. 이건 우리 한국은요, 모든 시스템에서 세계 최고예요, 최고. 그러니까 도저히 한국 살던 사람은 미국 못 살아요. 근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국은 편리한데 미국은 편안하다. 이런 말이 있어. 근데 그게 충분히 이해가 돼. 모든 이 하드웨어 쪽으로 보면 모든 시스템은요, 한국만큼 살기 좋은 곳이 없어요. 이 하드웨어는. 근데 미국은요, 그 안에 뭔가 특례가 두고 획일화시키고 남들의 시선에 따라 뭘 해야 되는 이런 동조 압박이나 이런 사회적 시선이 별로, 이게 되게 자유예요. 뭐 학력이 뭐든, 이번에 그 구글에서 그 일했던 우리 한국인 한 아주머니가 구글에서 잘리고 저기 트레이드 조스에 그 마트에서 일하는 거 보셨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가 날 거예요. 삼성의 부장쯤 하던 사람이 갑자기 마트에서 일하면 막 저거 뭐 인생 끝났니? 막 다른 사람 저주에 가까운 절망을 쏟아낼 거예요. 그럼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19살 매니저 밑에서 스타벅스에서 그 커피 내리는 거 배우고 앉아있고 자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 압박이나 시선, 동조 압박이 없어요, 잘.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집사람도 그 때문에 저랑 되게 많이 저는 뭐 옷을 30년 넘게 똑같이 입어. 그냥 뭐 항상 이거 가디건 걸치고, 그러니까 전 입고 싶은 대로 입어요, 항상. 그럼 집사람 맨날 아우, 이 더위에 왜 그 털옷을 입냐? 가디건 내 마음인데 왜 어때? 이 시즌엔 이걸 입어야 되는데, 누가 정해놨냐? 내가 입고 싶으면 입으면 되지. 전 겨울에도 또 반팔 입거든. 왜 이 겨울에 이 반팔 입냐? 난 원래 이렇게 입는다. 누가 뭐라든 난 내가 입고 싶은 대로 입으면 되는데, 그 시즌에 사람들이 다 원하는 그 옷을 입어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난 이런 게 너무 싫어. 그래서 편리하긴 한데 편안함이 없는 건 우리 사회의 참 안 좋은 단점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데서 살아갈 때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성도의 가정, 우리 인생도 그렇고 뭐 신앙적인 걸 떠나서 정말 조금 진짜 참 자유한 자기 인생을 좀 찾는 자유함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난 그게 정말 좀, 또 다음 주쯤에 하나님 주신 용기로 사표를 내었음을 감사. 떡 돌리는 사람 또 한 2명 나온다. 또 이제 뭐 그게 행복할 거라면 해도 돼요. 진짜 나 유퀴즈에 나온 한 청년이 그 큰 제약회사 대기업 다니다가 자기가 그냥 부속품처럼 보이더래.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은 되게 쉽게 대체될 수 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직장이 아니라 직업이 갖고 싶다. 자기가 없는 자리는 금방 다른 사람으로 바로 대체될 수 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 말고 진짜 자기의 스킬, 자기의 노하우, 경력으로 자기는 업을 갖고 싶더래요. 직장이 아니라. 그래서 대기업을 내려오니까 막 부모님부터 난리가, 주변 사람들이 난리가 나고, 왜 그 대기업을 때려치고 그 타일공이 된 거야, 타일공. 그때 맞춰가지고 타일 붙이는 게 너무 행복하대요, 자기는. 테트리스가. 저도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난 그런 거 다 완벽하고 꼼꼼하게 딱 막. 부모님의 반대가 심했고요. 부모님 어딜 가든 100% 맞는 직장 없다면 조금만 더 있어 보라고 막 권유를 했대요. 근데 아무리 봐도
자신이 버리고 포기한 것들을 후회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걸 아깝다고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곰곰이 지금도 보면 자기가 버리고 포기한 것들은 대부분 쉽게 변하는 것들이었대요. 이름 있는 회사에 다닌다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부러움, 그거 쉽게 이제 없어져. 그리고 얼마든지 언제나 다른 사람을 쉽게 대체할 수 있는 자신의 자리. 이건 실은 보니까 별거 아니더래. 너무 쉽게 변할 가치들이더래. 그래서 자기는 지금의 이 선택을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상처가 있더라고. 어떤 아줌마 열심히 막 타일 바르고 있는데 어떤 아줌마가 자기 애들 데리고 가면서 너 봐 공부 못하면 저렇게 된다 이러더래. 이게 아주 전형적인 이제 망할 놈의 정말 여러분 이 시대상이에요. 망할 놈의 시대상. 남의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를 자신의 기준으로 결정해버려. 그 아줌마처럼. 저 실패하는 성공 아니세요? 실패 아니세요? 성공 아니세요? 의사 성공, 탈공 실패. 이런 허접하고 천박한 기준이 어디 있어? 그저 자신도 속고 있는 이 허접한 시선과 그 가치관으로 모든 이들의 삶을 자신 스스로가 평가하고 판단한 이 무식함과 천박함을 여러분 따라가지 않길 바랍니다. 그런 시선, 그런 평가에 휘둘려서 자신의 인생, 자신의 사명, 자신의 감정을 절대로 휘둘리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행복한 그 길,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그 길 가면 돼. 나에게 주신 재능이 있다고. 그 길 가야지. 저는 학제도 많이 받게 되는 생각해요. 빨리 중학교 때 안 될 애들은, 공부 안 될 애들은 기술 가르쳐야 되고, 셈법 빠른 애들은 다 상고 보내가지고, 이 스위스가 그래요. 이미 중학교 때 이미 거의 다 결정나요. 자기 직업군이 딱딱딱딱 기술할 애들 기술, 상고할 상고, 체육할 애 체육, 공부할 애들 일부부 특수, 싱가포르도 그렇고요. 거기서 다 결정해요. 그래서 편안하게 안 될 애들은 있다니까. 딱 부모도 알걸? 인정하기 싫어서 그렇지 내가 알 부모도 알걸? 그런데 자꾸 인정을 안 해. 제가 안 해서 그렇죠? 머리는 좋은 놈이야.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평가가 어떠하든 저는 그 평가에 별로 여러분 마음 너무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에 훈련하는 게 올해 제 훈련 그거예요. 남들의 시선, 남들의 평가에, 남들의 판단에 내 인생 맡기지 않게. 그럼 이제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판단을 더 중시하려는 이런 신앙적, 영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그냥 일반 삶 속에서도 그냥 사람들한테 너무 제가 뭔가 완벽하게 비춰지고 보여지려는 이런 모습들을 좀 내려놓기로 이제 훈련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저는 이제 완벽주의 같은 게 있어서 여러분들 아무도 신경 안 쓰는 이제 머리 하나 이렇게 하는 거로 수염하는 제가 면도를 아침에 해도 오후만 되면 더 막 수염이 이렇게 엄청나요. 그러니까 이 수염이 조금이라도 튀어나와 있는 걸 내가 못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박박 긁으면서도 집회 아침 점심 있으면 그걸 하는데 그래서 막 너무 아프고 힘든 거야. 그래서 어느 날 미쳤다 생각하고 지금 13년째 집회하면서 난생 처음으로 얼마 전에 면도 안 하고 저녁에 집회 올라갔어요. 아무도 몰라. 깜짝 놀랐어요, 진짜. 나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날 줄 알았어. 박사님 왜 뼈들을 안에서 들었게? 막 이럴 줄 알았더니 아무도, 한 사람도 몰라. 그때 내가 자유함을 얻었어. 나만 신경 쓰지 아무도 내 삶에 그렇게 관심도 없구나. 여러분, 막 전전 그거 하면 밤새도록 막 이불 킥고 일어났다 앉았다 막. 사람들은 당신한테 관심도 없어. 근데 관심 있을 땐 딱 하나야. 부정적인 관심, 비관적인 관심, 당신 안 되는 거인 관심 있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왜 내 인생을 맡겨? 그 사람들의 판단한테 왜 내 가정을 맡겨? 왜 소중한 나의 이런 목회 방향을 맡기겠냐고. 나한테 관심도 없다가 조금만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것만 있으면 막 하이에나 새끼들처럼 막 늘러붙어서 그거. 여러분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 나한테 관심 있는 거 같죠? 아니야. 나의 잘못되고 패배하고 부정적인 것에 관심 있는 거지 실은 나의 본질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어요. 그 얘기 들어봐서 라디오에 나왔던 사연인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버스 안에서 이게 인간의 악한 본성이라는 걸 제가 느끼면서 버스 안에 이렇게 한 남자가 섰는데 뒤에 두 아줌마가 공공장소인데 너무 시끄럽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짜증이 너무 났대. 그 남자가 뭐냐면 그 아줌마 야 들었어? 그러면서 과일 가게 그 아줌마랑 옆에 반찬 가게 박 씨랑
바람이 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 처음에 막 들어서 보면, 막 그런 얘기를 막 너무 크게 하니까 앞에 있는 청 너무 짜증나서, 근데, 그 있잖아. 과일 가게 그 김씨가 사장이 돈 일 그렇게 수전노래.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놀고 먹는 거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막 일이라도 하라고 그때 때마침 옆 가게 과일 가게 사람 구함 그 쪽지를 보고 자기 부인을 그 과일 가게에서 반찬 가게에서 일이라도 하라고 보냈는데 알고 보니까 원래 둘이 좀 좋아하는 사이였던 거야.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자기 부인을 오히려 거기다 몰아놓은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남자는 그 동네에서 혼자 살아서 이렇게 아주 그냥 결혼보다 노총각으로 소문났는데 알고 보니까 기러기 아빠 유부남이었던 거야. 막 이런. 근데 처음에는 근데 점점 그게 너무 관심이 가더래요. 처음엔 시끄럽다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계속 귀를 거기서 대게 되더래요. 막 그런데 그래가지고 막 하는데 어느 날 뭐지 기러기 아빠인데 그 부인하고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예고도 없이 막 찾아왔대요. 딱 그때 깨끗이 정거장에 도착을 한 거예요. 다음 정거장에 막 근데 갑자기 한 내린 아줌마가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 됐고 다음에 내려야 되니까 결론부터 좀 얘기해주면 안 되냐고 그러더래. 한 사람이 전혀 상관도 없는 어떤 사람이 내리다가 다 듣고 있었던 거니까 그 결론만 얘기해주면 안 돼. 지금 내려야 된다니까. 그때 뒤에 있던 다른 아줌마가 왜 당신 마음대로 중간을 끊으려고 하냐고. 다른 사람도 생각해줘야지 그러더래요. 그래도 난 결론이 궁금하잖아요. 그냥 내릴 수 없잖아요. 근데 난 지금 벌써 2정거장이나 지나쳤어. 막 이러더래요. 실제 있었던 사건. 그때 저 앞에 점잖은 할아버지 한 분이 좀 조용히 좀 하세요. 진짜 말이에요. 저 얘기하시는 분들 정신 집중하게. 그러더니 자기도 벌써 3정거장 지나쳤는데 듣고 있는데 당신 뭔데? 그럼 내리든지 아니면 조용히 듣든지. 자, 그리고 여사님들 계속 해주세요. 그러니까 얘기를 막 하대요. 근데 그 다음 장 딱 하니까 내리려고 했던 그 아줌마가 결국 안 내리고 앉더래. 그때 사람들이 막 이제 차를 타고 버스 타러 올라오는데 막 시끌벅적하면서 젊은 애들이 막 올라오고 있어. 돈을 내면서 그때 갑자기 버스가 그거 좀 조용히 좀 해요. 얘기가 안 들리잖아. 막 이런 버스 기사까지 막. 그 얘기가 무엇 그렇게 대단한 얘기라고 과일 가게 아줌마랑 반찬 가게 아저씨랑 그 바람난 얘기가 무엇 그렇게 좋다고.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난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작은 교회들을 위한 헌신, 희생, 선교, 봉사, 드림 이런 건 소문도 안 나요. 그런 교회를 위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노력들, 금식들 이런 거는 관심도 없어요. 사람들은 이런 부정적인 것만 관심 많아요. 나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것에 대한 관심.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의 내일을, 우리의 삶을 맡기지 말고 여러분 남이 아닌 나를 위한 삶. 여러분 삼손은 나귀 턱뼈 들고 싸우면 되는 거고 다윗은 물맷돌 들고 싸우면 되는 거고 모세는 지팡이 들고 싸우면 되는 거고 여호수아는 칼 있으면 칼 들고 싸우면 되는 거지. 다윗이 나귀 턱뼈를 찾아 헤매거나 여호수아의 칼을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오늘도 내게 있는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삶을 거룩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며 오늘도 남들이 원하는 삶이 아닌 우리만의 가치를 잘 실현하는 우리 물맷돌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수많은 집회들을 인도하면서 내가 너무 감사했던 건 우리 작은 개척교회 연합 청소년 청년 수련을 위한 우리 교회 정말 성숙한 헌신과 섬김, 도서도 증정하고 여러 가지 시간적 물질적 헌신과 여러 가지 희생도 다 고마워하지만 끝나고 나서 목사님들의 가장 큰 관심과 감사는 뭐였는지 알아요? 목사님의 진심과 함께 참여해준 성도들의 그 예배 정신, 우리 청소년 청년들의 그 예배 정신이 너무너무 감사했다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가치예요. 이게 우리의 물맷돌이에요. 우린 다른 거 없이
여러분, 이 예배 정신을 가지고 우리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눌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우리는, 야, 어떻게 아이들이 저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어떻게 성도들이 저렇게 예배를, 그러니까 섞어 놓으니까 진짜 이번에 애들이 예배를 배우고 기도를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년에도 이제 아예 그냥 우리 교회가 좀 헌신해서 좀 이렇게 치러줄 수 없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게 돈이 아니라 뭐 그런 것도 할 수 있지만,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예배 정신과 그 가치, 어떻게 자녀들이 이렇게 수준 높은 이런 기준 내 신앙생활을 하는지 믿을 수가, 이 시대 애들이라고 믿을 수 없다는 이 모습. 여러분, 이것들을 지켜오려면 개척 때부터 수많은 미움받을 용기와 충돌과 저항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외형적인 그런 숫자에 이런 칼과 창을 부러워하지 않고 탐하지 않고, 우리가 걸어야 될, 여러분, 이 가치를 지키기 위한 수 없는 노력과, 여러분, 수 없는 상실과 수 없는 비난과 수 없는 도전 속에서도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지켜왔기 때문에 오늘 그 아름다운 열매와 정신들이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가 갖춰야 될 건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내년에도 이런 선교들 가서 예배를 함께 드려달라. 여러분, 어떤 교회가 이런 선교를 요청받을 수 있는 교회가 과연 몇 개나 되겠습니까? 그죠? 와서 예배를 드려달래. 같이 예배만 드려주면 좋겠대. 어떤 수리, 봉사, 물질, 헌신 뭐 이런 거보다 이런 예배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예배 정신 있는 교회.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이 강점 잘 지켜서 우리 자녀들이 보배야,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보배야. 여러분, 이 예배 정신으로 많은 사람들을 예배를 인도할 수 있다는 거, 예배 은혜를 이끌어줄 수 있다는 거, 그 통로가 된다는 거. 여러분, 이러기까지 얼마나 많은 실패와 얼마나 많은 비난과 얼마나 많은 그 외로운 길을 걸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선택한 우리 물맷돌 절대 놓치지 말고 우리 끝까지 그 물맷돌 들고 우리만의 싸움을 싸우러 나가는 우리 물맷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기 전에 우리 다음 세대들 정말 수고 많았다. 우리 그 시간을 잘 견뎌주고 우리 예배 정신, 예배 가치를 잘 지켜준 우리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소망이다. 큰 박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비방, 조롱, 세상의 저항과 시대의 갈등에도 오늘도 그 길을 끝까지 걸어내는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칼과 창, 세상의 단창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우리 교회,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진 물맷돌을 들고 충분히 하나님은 이것으로도 역사하실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절망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부러움과 시기 질투 버리고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물맷돌 가지고 전진하는, 오늘도 나로 나답게 살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소유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너희들 진짜 나 따라오고 싶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하니라 명령하고 계신 예수님의 은혜와 나에게 물맷돌 같은 사명과 재능 강점 주시고 이것으로도 충분해, 걱정하지 마 내 아들 내 딸아, 너에게 맞는 옷은 이거야, 너에게 합당한 길은 이거야, 이것이 너의 진정한 행복한 길이니라. 오늘도 나에게 따뜻한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나를 그 두려움 속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그 소망의 그 위로의 손길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오늘도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 나로 나답게 살 수 있는 용기 가지고 그래서 멋지게 그 길을 걸어가고 오늘도 그 신앙 지켜내고 있는 우리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성도들 머리 위에 정말 대견하고 너무너무 어여쁜 우리 다음 세대들 인생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